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왕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징은요, 당시 왕이 누군지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하게 호소했던 왕의 고위 관리가 누군지 몰라요. 고침을 받은 아들도 이름이 없어요. 다 무명이에요. 철저하게 무명으로 처리했는데 예수님이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왕의 신하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거기서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틀을 머물다가 거기서 떠났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 사마리아 수가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이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수가성 사건이죠. 그래서 성 전체가 예수님께 나와서 여자 보고 한 말이 네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 전체가 돌아온 건 이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공적인 사역을 놔두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갈릴리를 떠나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뭐가 기다릴까?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친히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44절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에 갈릴리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뭐를 받지 못해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높임을 받고 있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성 전체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높임 받은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갈릴리에 가면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을 땅에서 존경을 받지 못할 땅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높인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낮춘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일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먹는 것을 양식으로 삼죠. 근데 예수님은 수가성 여자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사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사람들이 다 높였을 때 예수님은 또 높임을 받지 못하는 가나안 이 갈릴리 땅으로 또 예수님이 가셔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셔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거기 가면 높임을 받을 거냐, 낮춤을 당할 거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의 시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지
이게 뭐 신앙생활이 사람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사람이 싫어하면 안 하고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에 초점이 있었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쫓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구원받는 가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이 구원받게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이 가정의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의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셨음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병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알 수 있는 사모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온 데는 어디냐? 가나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얼마나 되느냐? 32km입니다. 32km면요. 제가 보니까 수원까지가 34km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수원에서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갔다는 얘기는 들으셨는데 사마리아를 들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듣기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얘기 듣고 사마리아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이 사람이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32km를 걸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지형도요, 평지가 아니에요. 지형을 보면 산악지역을 이 사람이 걸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 아들 때문이에요, 아들. 예수님께 나온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아버지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껴요. 여러분, 직업이 왕의 고위 관리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고위직에 안 있어 봤어요. 저도 뭐 고위직에 안 있어 봤어요. 만난 분들 중에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정말 고위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지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늘 실수하게 되고 교만해지는 게 뭐냐? 그게 고위직이에요. 여러분, 저는 육사 16기 출신들을 한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군의 지휘관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군단장을 하셨어요. 저희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대한민국 국군의 날 마지막 행사를 주관하신 분이셔요. 저 미국 가기 전에 그분이 저를 접대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장교 시절부터 군단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부관들이 많았겠어요. 퇴역하고 자기가 택시를 잡았는데 기다렸대요. 뭘 기다렸을까요? 누가 택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자기 손으로 안 열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잡고 택시 뒷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사가 아저씨 뭐해요? 라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퇴직했구나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아 이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그러니까 섬김을 받고 살았느냐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택시 잡고 문 열어주길 기다려줘. 여러분 택시 잡고 문 열기를 기다린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린 다 지가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고위직이에요. 근데 왕의 고위직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지위가 자기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위직에 올라서 돈을 벌고 높아졌다고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똑같아요. 겪는 거 다 똑같이 겪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로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질병의 문제 앞에서 자기 아들의 하나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유대 속담에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병이 그만큼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아버지의 경우는 자기 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병이에요.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자기가 대신 아들의 병을 안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아들의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내가 희생하고 싶어도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구원이 속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제가 소아 백혈병으로 죽은 아이를 장례 치르면서요, 그 아이가 병원에서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제가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아들이 죽으니까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아요. 같이 죽고 싶은 거예요. 머리를 박으면서 울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병원의 벽대에도 자기 머리를 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고 한탄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죽어가는, 그래서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이 죽음 앞에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한계에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두 번째 볼 것은 아버지가 가진 믿음에 대한 겁니다. 정말 아버지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일까?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나도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가야겠다. 그게 참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그저 듣고 그분의 기적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기를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게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재림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적을 바라는 모든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관점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믿음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과 이적을 본 까닭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시각과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온 목적과 그의 믿음의 한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소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해결이 됐어. 또 누가 들으니까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도 좀 그런 응답을 좀 주세요 하고 한정된 믿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이적과 표적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볼 것은 이 아버지가 변화돼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변화돼요. 어떻게 변했을까? 기적의 징조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네 아들이 낫다. 아무 증거가 없어요. 아니 32km 뒤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이 살았다. 산지 안 산지 어떻게 알아요? 전화해보거나 아니면 뭐 카톡을 하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믿어요. 따라서 지금 사도 요한은 두 가지 믿음에 대한 소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에 대한 그걸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 믿음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그게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참 신앙은 뭐냐? 성경에 믿어지는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이거 읽으면 은혜가 되고 그게 내 삶 속에서 이게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믿어요. 그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불안해서 벗어나게 되고 염려해서 염려를 이기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믿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그게 믿어져요. 믿어져.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종을 만나요. 근데 종들이 뭐라 하느냐? 아버지께 얘기하죠.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이 살았다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본문을 잘 보면 아들이 살았다는 말에 놀라지 않아요. 왜? 살았다는 걸 어떻게 했어요? 믿었으니까.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 믿었어요. 근데 그 와가지고 네 아들이 살았다. 그게 믿어져요. 그거 놀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52절입니다.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어떻게 해요?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뭐냐? 언제 살아났냐 그래요. 그때인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말씀할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믿음이 살아나요. 믿음이 생겨요.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을 더 깊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얕은 사람, 신앙이 어린 아이들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지가 문제 해결 방법까지 다 제시해요. 하나님께. 참 그게 초기 기도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응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주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믿으니라. 누구를 믿었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찾아왔다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둬. 이게 아버지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지금 본문이 진행되고 있어요. 믿음은
기적과 이적의 바탕을 두지 않고 말씀의 바탕을 두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깊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오셨다는 게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져요.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본질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말씀이시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게 내 삶을 주관하시게 되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그 집이 다 믿으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염려하고 밤새도록 못 자고 막 그거 당신 믿음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미래가 막 두렵고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당신 믿음 없다는 거 그거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인가? 저와 그가 하나님을 다 믿었다. 하나님을 다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갈릴리 가나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이거든요. 21장 가운데 유대와 갈릴리를 지역해서 수많은 도시들이 나와요. 근데 그 동네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동네가 어디냐? 갈릴리 가나예요. 가나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가나에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사도 요한이 왜 가나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4가지 땅이 나오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관점에서 보면 갈릴리 가나는 상당히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갈릴리 가나 출신이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데는 가나가 상당히 좋은 땅이 아니냐는 추론을 우리에게 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땅에서 일어나지 믿지 않는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서 일어난 이 2가지 기적, 네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과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비교해 보면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예수님 설명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그러셨냐?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가둬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무 기적과 표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두고 온 아버지에게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물을 항아리에 넣어라. 그리고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따라서 기적은 내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살려준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를 살려준 어떤 책의 한 문구, 어떤 사람의 얘기, 그럴 수 있어요. 그 책 읽고 힘을 내고 그 사람이 격려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의 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 살린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항아리에 물 부어라. 그리고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내 생각을 따라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 특성은 순종이에요. 순종.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 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순종하고 내려갔어요. 거기서 예수님 나하고 같이 가요. 나하고 내려오셔서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 신앙이었으면 어떻게 했냐? 표적과 이적을 예수님 나하고 같이 가죠. 내 말씀만 한 건 내가 못 믿겠어요. 같이 가십시다. 그렇게 붙잡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네 아들이 살았다. 믿고 순종하고 내려갔다. 그렇게 했어요. 본문에서 제일 강조된 말은 뭐냐?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3번 나와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네 아들이 살았다. 내려갈 때 종들이 올라와서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죠. 언제 살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아들이 살았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자가 지향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뭐냐?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저자가 말하는 관점이에요. 누가 이 아들을 살렸냐? 예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뭘로 살렸냐? 말씀으로 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해서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삶 속에 절망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 생명을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이야기가 아버지하고 아들 이야기예요. 아들이 병들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얘기예요. 근데 이게 5장에 가면요. 5장에 아버지와 아들 얘기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아들이 되셔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는 아버지가 살리는 권한이 있고 아들에게 그 권한을 주셔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도 생명이 있다라는 아버지와 아들 얘기가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장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5장에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이야기하고 매치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을 살렸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4장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 어디서 생명을 얻었느냐? 아버지에게서 얻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살린다 하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5장에 가면 이제 5장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재밌어요. 요한복음 읽고 있으면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